전투가 끝나고 지휘관이 그 전투에서 함께했던 장교들과 함께 하루의 전쟁에 대해서 평가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입니까? 어느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오늘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장교는 또 이 군인이 훌륭하다, 어떤 장교는 저 군인이 훌륭하다, 각자 탁월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지휘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그 순간 태강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대로 행동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성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지 않고 바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아줄 것을 하나님께 청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적인 능력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에게 부여하신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 1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11절과 2절이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 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백성의 관리들에게도 11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내린 명령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공동체에 흘러보내는 일을 합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공동체에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자도 목장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왜곡시키지도 말고 그대로 공동체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은 각 지파에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을 말합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장정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위임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중간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리더 혼자 공동체 구성원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리더십들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 리더십들, 리더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거의 매일 상급부대인 연대와 사단에서 전원통신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전원통신문이 뭐냐 하면 상급부대에서 예하부대에 내리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예하부대 중에 이 소대장 같은 경우는 이 전원통신문을 내리는 연대장이나 사단장 혹은 그 위에 군사령관 이런 분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단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대대로, 대대에서 중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급 지휘관하고 밑에 있는 예하부대 하급 지휘관과의 마음의 온도차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상급 지휘관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별로 큰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일인데 지금은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중대본부에서 소대장들이 상급부대에서 내려다 주는 전원통신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중대장이 밑에 칸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1소대, 2소대, 3소대 본부 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읽기는 읽는 거예요. 읽는데 연대장이 뭐라 말씀하시든 사단장이 뭐라 말씀하시든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군복무 시절에 제가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중간 리더십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좋은 은사, 귀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것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교만이 되고 교만하니까 서로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같은이라는 단어보다 어울리는 것은 다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 가지라도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는 있겠죠. 예. 그러나 잘 보시면 그 한 가지도 달라요. 비슷할 뿐이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른 점 찾아라 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수십, 수백 가지의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같은 점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무엇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다른 점이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실패와 실수가 있었던 광야 생활이 우리의 40년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갈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분들과 우리 목자들, 재직부서 부장들이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도 중직자들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고, 목자도 목자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고, 부서도 부서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할 것을 기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지친 로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받을 분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내들과 아이들,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왜 로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을까요?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 적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게 된 이유는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 가축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감사해야 되고 부자면 부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보다 동편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땅을 보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촌지대를 보면서 여기가 우리가 정착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지역을 가보면 이들이 정착한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초목이 무성하더라도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가축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 그들 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요단 서편은 미래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내가 요단 동편에 있을까 서편에 있을까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들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 고민 없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달랐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 지파 안에 요단 동편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과 요단 서편을 선택할 사람들이 나뉘어졌어요. 물질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일단 정착하고 보자.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은 눈앞에 풍요로운 땅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요단 서편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로벤과 갓 지파 사람들 쪽입니까? 아니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쪽입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 사이에 아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고민했어요. 같이 모여서 상의했어요.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가 모여 상의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덥석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물질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요단 동편을 택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고민하여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을 차지했던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이 주는 물질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를 선택하여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모세의 명령을 다시 들었던 두 지파 반은 이제 여호수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같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말은 리더십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보다 앞섭니다. 믿음이 순종 앞에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를 걷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했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수르 강야까지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은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기쁨, 감사, 은혜의 유효기간 3일. 홍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의 찬송이 이제는 원망,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유효기한 3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나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양식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물 때문에 모세와 싸웠고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향해 한 것은 뭐냐? 순종이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말로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지도자를 대하는 모습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 하늘샘교회는 4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회방하거나 혹시 불신앙으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지도자에게도 순종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범사의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삶과 인격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삶과 인격의 영역에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고서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백성들의 삶과 인격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우리에 주인이 서로 다른 양들을 함께 넣어둔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 한 마리씩 이렇게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목자가 다른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어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한답니다. 이게 우리 주인의 음성인지 구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온 양들은 저녁까지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만큼 목자를 철저히 따르는 짐승도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양들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면 머리바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지 않고 말씀대로 바위에게 물을 내도록 명령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떠날 때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떠날 때 가장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가장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무슨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직장이 없을 때입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욥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자녀가 죽고 재산 다 잃고 심지어 아내가 떠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욥이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육신의 공고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 몸이 아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왼쪽을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지도자가 굉장히 불행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성도가 제일 불행한 성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했을까요?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